우리는 그간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9번째 기만 전술을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네,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을 그간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오늘이 9번째 시간이니까 9주죠, 9주. 9주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배우실 마귀의 9번째 기만 전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전술이 가장 강력한 기만 전술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않도록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마귀의 대표적인 기만 전술들 8가지를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마귀는 매력적인 것들로 기만한다는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 기만 전술은 고난과 역경을 이용하여 기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책망과 바로잡음을 하지 못하도록 기만한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마귀는 책임을 경시하거나 회피하도록 기만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는 성경적 진리를 배격하도록 기만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귀는 타협과 제휴를 통해 기만한다고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로 마귀는 교제하지 못하도록 기만한다고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만 전술은 마귀는 악의 모든 형태들을 이용하여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9번째 마귀의 기만 전술은요, 이 모든 것들로 기만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만 전술이 뭐였습니까? 마귀는 좋게 보이고 매력적인 것들로 기만한다고 배웠죠. 마귀는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죄악들로 성도들을 기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닌 마귀와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복잡다단하고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취해서 감각을 무디게 하여 허무와 죄악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으로 포장된 마귀가 주는 고통의 길을 통과해 가든지,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위에 있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고난을 감내하며 가는 거죠. 달게 인내한다는 말이죠. 그죠? 감내하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 기웃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반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용하여 기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다가 겪게 되는 이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지 않냐. 참으로 이상한 것이지 않냐. 너는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면서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더 편한 길도 있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피할 수도 있다면서 회유하며 무장해제를 시키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되죠.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는 고마운 고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그런 불같은 시련을 말씀하신 그 문맥에서 그 다음 절인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참으라는 말,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오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고 돼 있죠. 큰 기쁨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기쁨도 아닙니다.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기쁨도 아니죠. 예. 마귀가 주는 기쁨들은요, temporary,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원 동안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커지는 기쁨을 주님 오실 때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하고, 그렇죠? 성냥불 잠시 이렇게 불이 확 붙었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마귀가 약속해주는 그런 기쁨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적인, 잠시에 지나지 않는 마귀가 주는 쾌락에 그렇게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쁨을 갖다 추구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만요, 하나를 가지고 계속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이것 했다가 저거 해봤다가 실적나면 또 다른 거 했다가. 왜?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되지 않고 항구적이지 않은 그런 기쁨이라면 결국에는 마귀가 주는, 또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귀의 기만은 책망과 바로잡음을 하지 못하도록 기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말씀의 이러한 주요한 역할들을,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기만하고 방해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논리로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자, 무시하자, 이렇게 만들어서 점점 더 큰 악과 문제가 생기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가족들은 물론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지켜주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마음판을 자비로 흠뻑 적시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온유의 영으로 책망과 바로잡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나 부모라면 더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기만 전술은 마귀는 책임을 경시하거나 회피하도록 기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는 그리스도인은요, 한간 시간이 없습니다.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어째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한 그런 의무와 책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직업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욱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간증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난과 불평과 수고와 노고를 이겨내야 됩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하면서 마귀는 옆에서 회유할 것이에요. 예. 쉬운 길도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니? 그렇죠?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길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투덜거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순간 잊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섬기고 사는데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너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들거나 주저앉고 싶은 적이 있으셨죠. 갑자기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잘 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모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책임을 다 완수해야 돼요. 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유한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슈퍼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면 하나씩 주님의 때에 맞춰서 완수되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을 너무도 바쁘고 정신없게 만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조차도 순간적인 거 아십니까? 마귀가 약속하는 기쁨도 순간적인 것 같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주는 고난과 시련도 순간적인 것이에요.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그 기쁨과 보상의 영원이라는 시간하고 우리 평생 동안 마귀가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영원과 비교했을 때 그거는 찰나보다도 더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도저히 불가능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피하고 싶게
만들고 또 등한시 여기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마귀가 변명을 넣어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기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변명거리나 그런 속삭임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면서도 성경을 펼쳐서 성경 말씀해 주는 약속들은 신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이겨내면 되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안다, 알아.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길을, 좀 편해질 길을 찾고 싶어.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5번째 마귀의 기만은요, 성경적 진리와 가르침을 비난하고 배격하도록 기만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속고 있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모조품들을 만들어내는 한편 그릇되고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거짓 성경을 만들어서 가짜 성경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갖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또 상대로 해서는요, 잘못되게 해석하게 되고, 그죠? 예. 또 이제 그릇되이 실행하도록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으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마귀는 바이블 빌리버 목사라도 속여서 그릇되게 해석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게 인간적으로 사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네. 너무도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마귀가 결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무슨 드라큘라한테 십자가나 마늘을 갖다가 들이대면 무서워서 도망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마귀가 벌벌 떨면서 도망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 가짜 성경이 마귀가 사용하는 주요 무기라는 사실도 모르고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수도 있고 변개되지 않은 수수한 말씀까지도 사용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엉뚱하게 적용하고 실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변개시키도록 부추겼고 훗날 직접적으로 성경 변개자들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킨 뒤 마귀의 성경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무슨 유흥가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 종교 영역이야말로 마귀의 주요 활동 무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6번째 마귀의 기만은요, 마귀는 타협과 제휴를 통해서 기만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하겠지만 마귀는 존경받는 목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아왔죠.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요. 경건해 보이고 TV에도 출연하고 자기관리도 철저하고 인간관계 기술에 있어서도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인 그런 목사들을 마귀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만큼이나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개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건전한 성경 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을 배격하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정말로 형편없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자가 사기꾼이라는 거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마귀는 바이블 빌리버 목사까지도 기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 입만 바라보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에 어긋난다면 내가 이제껏 존경하고 내가 이제껏 좋게 상했던 그 목사가 그 성경 말씀과 바른 성경적 교리와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해도 받아들이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7번째 마귀의 기만 전술은요, 교제하지 못하도록 기만한다는 것이었죠.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제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각과 변명과 때로는 두려움까지 넣어주면서 교제를 방해하던 것입니다. 사실 교제라는 것은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교제 시간을 갖는 것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제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도 일종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또 예배이고 구령 모임이고 청소고 전도지 접기도 대화도 식사 나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교제의 의미와 바른 교제의 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최대한 교회의 일과 섬김과 교제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8번째는 지난주에도 배웠던 내용이었죠. 마귀는 악의 모든 형태들을 이용해서 기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뚜렷하고 분명한 그런 명백한 악이 아닌 단순한 어떤 그런 악의 형태들만 가지고도 성도들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이 아닌데 악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기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이거는 죄가 아니니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이것을 갖다 굳이 허용하는 이유가 육신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봐야 되고 혹시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서 철저하게 그런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나는 바로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일을 말하겠다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때로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우리가 바른 일을 바르게 행하고 그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약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해를 줄 여지는 없지 않은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이에요. 그죠? 근데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행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참으로 그런 기만에 능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의 교회 내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릇된 망상을 집어넣고 선하고 합법적인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거리로 비춰질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왜곡적인 생각을 넣어주며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실 마지막 9번째 기만 전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기만 전술을 마귀가 있어서 존재하면서 그런 기만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기만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모든 말들을 다 듣고 나서도 다 알고 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도 다 읽어보았으니 괜찮다고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할지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는 이제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고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마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죄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것은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속여서 자신을 나르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걷어갑니다. 무섭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국 고통을 통과하게 해가게 만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귀는 자신과 타협하고 자신과 놀아난 인간으로부터 반드시 자신의 대가를 챙길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만큼 그쪽에 일을 해줬으니까 나를 좀 잘 대우해 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대가를 챙겨간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한 손해와 타격과 상처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뺏기지는 않습니다만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더 이상 그 복잡하고 끔찍한 것 생각들을 하기 싫다고. 왜 자꾸 마귀 하냐고. 마귀나 마귀 기만 전술이나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것들, 그런 무겁고 무서운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도 고민하고 싶지도 않다고. 다 잊고 싶다고. 혼자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마귀는 있는 것이고, 여전히 마귀는 여러분을 기만하고 유혹할 것이며, 그리고 자신이 이끌어가는 그 어두움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다고, 생각하기 싫다고 덮어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가장 공을 들이는 거짓말과 기만 전술 가운데 하나는 마귀가 없다거나 마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이 주제가 마귀의 가장 강력한 기만 전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죄로부터 단절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든 모습들을 왜곡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기만 전술들은 사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하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산다면 더욱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모든 마귀의 기만과 공격들에 대해서 그것과 싸워 이기고 정복하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염려가 전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화평과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섬기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문제들과 고통들을 회피하지 말고 묵묵히 통과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끝에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화평과 기쁨과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마귀의 기만 전술이든 뭐든 마귀가 우리의 공격이든 어떤 방해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마귀에게 속거나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뼈아프게 좋은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기쁨과 화평과 축복, 여러분들 그것을 참으로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 바라는 것을 얻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끝까지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정치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놀아나면서 당장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면 축복과 기쁨과 화평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그렇죠? 당장 얻고자 하신다면 결국엔 여러분은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닌 지금 내 육신이 원하는 때에 축복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찾게,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기만당하지 말고 마음의 화평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방식으로 그것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부로부터 그 방법을 찾으려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없이 지금 당장 그것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 없이 그 모든 좋은 것들, 축복과 기쁨과 위로 그 모든 것들을 얻는 것, 방법은 오직 마귀가 없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닌 지금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왜?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없어질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게 마귀의 주요 기만 전술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마귀가 없어질 때,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귀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해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에게 결코 기만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어울려서 놀아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점유당하지는 않았어도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들,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으로 또는 그 인생 자체에서 고난과 고통이 넘쳐나고 또 그것으로 인한 불만도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쉽게 원망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고 또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하나님한테 삐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이때까지 살아 숨쉬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불만을 늘어놓으려면 마귀에게 해야죠. 왜 마귀를 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자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만에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어요. 그죠? 이 세상의 신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놔야죠. 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냐는 말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현재 온갖 불공정과 불공평과 고통과 희생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말씀 한 절밖에 안 찾아봤죠? 그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일은요,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며 고통을 겪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게 만들고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과 축복을 소유하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축복과 또 가짜 위로와 또 가짜 기쁨을 순간적이고 휘발성 있는 그런 것들,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게 영원한
끝없이 늘어나는 그 기쁨과 축복과 감사와 그죠? 위로를 받는 것을 마귀는 참으로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누렸어야 되는 것들인데 왜 니네들 같이 못난 놈들이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해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를 질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속이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숨어든 마귀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마귀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은 마귀를 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참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리더십과 지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그 모든 세상 시스템 속에 그리고 지역교회 내부에까지 깃든 마귀를 제대로 보고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 크고 작은 모든 교제로 마귀는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과 방식으로 말이죠.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귀의 체계와 마귀의 세상을 정확히 간파할 수 없다면 여러분 더욱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끈기를 지닐 수도 없을 것입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귀가 존재하고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대비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과 크고 작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낙심입니다. 낙심이라고요. 낙심이야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슬픔을 주겠습니까?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마귀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마귀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을 위해 이겨내겠다.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겨내고 통과해 나가겠다.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통로가 아무리 좁고 힘들어도 손잡고 이끌어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굴복하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또 주저앉아 버릴 때 쓰러져 있는 우리 위에 걸터 앉아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을 우리의 대적 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주님께 무익한 종일 뿐이야. 나에게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어. 나는 결코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거야.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겠지. 이 말들은 누가 넣어주는 말들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속삭임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귀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큼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속이려 든다는 것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